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 기도에 좀 나오시면 좋겠다. 밤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정말로 내 마음에 회복하고 또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받겠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밤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안 나오실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나오실 분만. 다 나오신다는 뜻이구나. 네. 네. 모두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 베푸신 은혜, 사실 진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못 드리고 있을 때가 많은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는 삶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과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의 근거는 진리를 입각한 신앙생활이 될 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바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신앙생활할 때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주의 회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자기가 신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경건하고 참 훌륭한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인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혼인을 해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자기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난 건데,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아주 천한 것이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한 것이지 몸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의 정신이 충만하기 위해서 육체는 어쩐지 그 모든 소욕을 다 제어해버리고 영혼만을 위해서 살아. 영혼이 최고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또 영지주의 플러스 유대 에세네파라는 이 유대주의 한 파가 있는데, 그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욕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적 욕망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성적 욕망을 아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또 뭘까요? 식욕 자체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이제 육고기를 먹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래서 채식만 먹고서. 그래서 유대 에세네파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영지주의,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 두 가지가 딱 만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아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인도 하지 않고 남녀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음식도 막 철저하게 아주 그냥 육공이나 다른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채식으로만 자기를 막, 그래서 아주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룩한 걸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남자만 창조했나요? 남자만 창조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한 줄 압니까? 울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천지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 때 부부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 혹시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있습니까? 네. 좀 늦게 들어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뭘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금하면 막 거룩해요. 나에 있는 성욕을 막 엄청 제어해버려요.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육식도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이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도 먹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채식도 육식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채식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면서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혼인을 금해버려요. 무슨 혼인? 성적 것, 그것 아주 추한 거야. 먹고 마시는 거 다 추한 거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요. 누구보다 더 거룩하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남녀를 만들고 우리의 입을 통해 식욕을 주시고 먹고 살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철폐시켜버리고 마치 자기가 엄청 거룩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냐고 자신이 세운 것이 거룩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귀하듯이 우리 몸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영혼으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영혼과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따로 놉니까?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도 건강해야 하지만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른 데 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잘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입각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계속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이 그것이 막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악한 탐심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뭘 이뤘어요? 탐심을 이룬 거예요. 탐심. 하나님이 이루어진 부부간의 약속, 그걸 넘어서 탐심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내 이웃의 다른 이웃 것을 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확실한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살았는데 막 탐욕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역사해서 온갖 탐심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우리 안에 죄가 탐심으로 탐욕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탐심이 문제이지 우리 안에 있는 좀 들리면 부정적으로 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식욕, 우리 안에 수면욕, 우리 안에 성욕, 우리 안에 어떤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 아까 8절도 봤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이 참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100만 우리 기독교 광화문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 그 찬양인데 와,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으로, 몸으로, 우리 카리스처럼 몸으로 나타내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죄가 들어와서 탐심이 오면서
이것을 초과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런지 자기들이 아예 하나님이 주신 자체를 다 철폐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부부의 도리도 다 철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씻기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뭐까지 버리면 안 돼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죠. 물만 버리세요. 물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멘. 그것은 정말로 이 극단적인 이 금욕주의 신앙은 무엇에서 떠났냐면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가르치면. 뭐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고 닦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가 이루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 외에 경건의 능력을 가질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문제는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행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행한 그것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아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저도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그저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항상 진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철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거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거구나.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와서 이것이 탐욕으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과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형제를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무슨 말씀? 하나님의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경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봤더니 내가 가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니까 깨달아졌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에 서야 되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진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는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경건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는 삶 살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인간답고 가장 복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삶들을 기대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허탄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